오늘 더 요한복음 5부 드디어 끝났습니다. 드디어 1장이 드디어 5번에 걸쳐서 기도가 있어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공통점이 하나 있고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고 어떻게 만났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시작점과 그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같은 길에서 같이 걷고 있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1장의 전반부는 세례 요한의 선포였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후반부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유형 4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자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1장 36절과 3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의 선포예요.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두 번째는 가족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안드레가 41절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누굴 전도해요? 형제 베드로,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가서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인데요. 43절에 보면 직접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빌립을 만나세요.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은 누군가에게 전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직접 부르십니다. 마지막 4번째는 지인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 빌립도 안드레처럼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나 기뻐서 누구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은 이 빌립과 친구라고 하고 아주 친한 친구 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이 4가지로 우리가 또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의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또는 정말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또 예수님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4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1장을 마무리하면서 1장을 제가 다시 봤는데요. 잘 보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전도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1장을 다시 전도에 대한 집중으로 주제를 가져온 게 말씀을 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도 부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승배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갈릴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장소였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를 여러 가지로 소개하지만 제가 찾아봤는데 갈릴리는 남쪽 지방 유대와는 달리 그 사회가 이렇게 보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류 계층으로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직업들이 어부나 또 목축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생활 수준이 좀 낮았고 또 소외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신 이유는 가장 높으신 곳에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필요한 곳으로 가셨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그 중에 제가 반복적으로 매번 얘기했는데 베데스다 연못, 그 병자들이 가득한 그곳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본인도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꼭 필요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곳. 제가 2017년에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이제 여러분 이거 뭐 좀 TMI인데요. 그 사역지를 보면은 사역지도 이제 사역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교회들이 이제 공고를 올립니다. 이제 모집한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제가 기도했던 건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력서를 넣고 인터뷰를 보고 제가 첫 사역지로 갔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를 찾을 때도 저는 사역 게시판을 보고 찾았어요. 그때도 이제 TM이지만 하늘꿈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다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때 동일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저를 좀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죠? 네. 면전에 대해 많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요 하늘꿈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셔서 더 열심히 사역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예를 들면 망치를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녹슬어서 없어져요. 안 쓰면. 그 녹슬어서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해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자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이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어딜 가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한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길 소망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이 만나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만나. 사실 이 만나는 그 길을 가시다 이제 빌립 만나는데 단순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누굴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 만나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만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휴리스케어라고 합니다. 뭐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거 제가 왜 휴리스케어를 왜 얘기하냐면 이 요한복음 1장에 이 휴리스케어 똑같이 사용된 부분이 두 곳이 있어요. 어느 곳이냐면은 41절에 안드레가 시몬을 찾을 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이 찾다라는 단어가 휴리스케어라는 단어예요. 휴리스케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을 때도 휴리스케이 이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과 이 빌립과 안드레도 단순히 그냥 가다가 시몬을 만나고 가다가 나다나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찾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찾은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그 빌립을 갑자기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간절히 찾고 싶은 그 제자를 만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처럼 예수님도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하게 찾고 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 만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43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예요. 이 나를 따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셨잖아요. 단순히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제자로서 함께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그 따르다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결단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인하고 모든 걸 부인하고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길로 가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 우리가 욕심, 욕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길로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길 소망합니다. 좋은 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 하나님 저 좋은 길로 가고 싶어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이 바로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8차선 도로가 잘 깔려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결국에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누구도 없고 좋은 거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저는 그 길은 생명의 길,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를 저 혼자 정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랭킹을 얘기하겠죠. 스카이를 얘기하겠고 그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정의한 건 그거예요. 한 학생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세상이 말하는 스카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좋은 대학 갔는데 그 전에 주님을 몇 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안 만나니까 어색한 거예요. 대학에 가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아요. 저는 그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학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반면에 한 학생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대학에 가지 못할지라도 그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또 그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지만 다른 대학에 가서도 하나님을 더 붙잡았다면 저는 그 대학을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쉽진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대학을 다 보냈겠지만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참 힘들어요. 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대학의 문 때문에 저는 전 교회에서는 고1 1부터 고3 아이들 같이 했는데 고1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중등부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중등부부터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시간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 시간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믿음 생활을 저버리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포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랭킹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여러분이 선포해 주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길 제 마음속으로 좀 다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제자로의 삶은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안에 고난과 또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 또 뭔가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때로는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따 우리가 말씀 끝나고 찬양하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저는 주님의 마음 잘 모르지만 주님 아무나 안 부르십니다. 아무나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44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생뚱맞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한 동네 벳세다 사람 밑줄 쳐보세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면 빌립이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과 같은 동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 안에 빌립 또한 예수님 그 메시아를 간절히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안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45절에 빌립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 제 하이라이트한 데서 밑줄 쳐주시면 돼요. 빌립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먼저 베드로를 찾아 나갔던 것처럼 빌립도 예수님 만났더니 그의 첫 번째 행동을 전도하는 거였어요. 누구 전도요? 지인을 전도합니다. 안드레는 가족을 전도했고 빌립은 지인을 전도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의 순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을 먼저 전도하고 또 지인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점점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은 단 하나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구약에 대한 말씀. 모세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말씀으로 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만났으니 이건 뭐예요? 본인의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간증하기 소망해요. 그 만난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전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 그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이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뭐 이게 맞는 거죠. 동천동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 반응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나다나엘이 왜 나사렛을 이렇게 비하하고 나사렛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하나 보면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에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윤회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은 구약에 대한 성경 구약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빌립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사렛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거부하냐면요. 무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손흥민을 알고 있어요. 손흥민을 만약에 모른다면 손흥민이 와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를 찾아가는 거죠. 만약에 나다나엘처럼 오직 예수님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나온다라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만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선지자는 오직 우리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그 누가 막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면 복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좀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할 때 그것은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동그라미 쳐야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와 다른 제자, 어떻게 제가 요한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전도 방법을 그대로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은 경험하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뭔가 논쟁한 것이 아니에요. 그 빌립이 막 그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것을 논쟁한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라고 그 경험해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황 목사님께서 그 광고하셨듯이 이번 주가 저희 교회 설립 4주년이고 새 생명 축제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논쟁하지 마십시오. 뭔가 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주려고 하면 잘 몰라요. 오히려 더 이상한 얘기처럼 얘기할 거예요. 그때 그냥 여러분이 하늘꿈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났던 것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4년 동안 50, 11, 12, 13, 한 4년 동안 이 하늘꿈교회에 있으면서 전 하늘꿈교회가 참 신기했어요. 여기 오는 그날부터 신기했어요. 아니 이런 데 교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골짜기의 교회가 교통수단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학교를 빌려서 하고 체육관에서 가끔 똥냄새 나면서 또 그걸 견디면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그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과연 이 교회가 성장할까? 그런 생각을 초창기에 갖게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정말 위기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지나면서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성도가 늘어난 교회는 저희 교회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오게 돼요. 제가 왜 새신자가 올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알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 변화가 있고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지난주에 새 신자가 왔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청소년부와 유아유치부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수생의 날이어서 선생님들 다 쉬게 하고 저희 청소년 학생들이 뭐 1일 뭐 교사라고 좀 같이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유아유치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유아유치부에 새로운 친구 2친구가 왔어요. 형제예요. 형제가 왔는데 처음에 되게 어색하게 들어왔어요. 동생은 안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든 막 어머니가 밀어드시고 들어왔어요.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잘 적응했어요. 적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기존에 있던 그 아이들이 처음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쪽에 더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뭐 할 때 같이 놀자고 하고 손 잡아주고 가서 먼저 그 어린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를 본인의 그 바운더리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게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던 거는 열심히 막 놀다가 예배하자고 하니까 이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집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2친구가 따라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배하고.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강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친구가 너무나 처음에는 진짜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야 라고 이렇게 왔는데 더 열심히 놀다가 이제 그 예배 끝났습니다.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왔어요. 그런데 2친구가 있었는데 비슷하게 생긴 2친구가 저기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4남매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위에 그러니까 형 누나 형제 남남인데 그 형하고 누나는 이제 또 어린이부서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부서에서도 또 야외배에서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건너 들었는데 집에 가서 그 아이들이 한우금교회 너무 재밌다고 너무 좋다고 다음 주에 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단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부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부 안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한우금교회에서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도할 때 한번 와봐. 그냥 앞뒤 다 자르고 한번 와서 한번 경험해봐 라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우금교회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한우금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있어도 아시겠죠?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 네. 한 번만 와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와보면 또 오게 되고 한 번 와보면 여기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와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와서 보라.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제 생긴 얘기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큰 건물, 좋은 시스템 이런 거면 와서 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가끔은 한번 주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이곳에 오면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그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 말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와서 보라. 그리고 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대상자를 놓고 함께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빌립의 초청에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아노라. 사실 이 말씀도 좀 생뚱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걸 했냐면 율법을 공부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오신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행동을 이미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때예요. 아래에 있을 때에. 이 때가 그 주석을 보면 그냥 한순간 잠깐 있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나다나엘은 일시적으로 무화과 나무 앞에서 잠깐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시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뭔가를 내 사업이 잘 될 때만 일시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인 믿음 생활, 일상적인 기도, 일상적인 말씀 묵상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묵상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야. 그것을 보셨다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을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그 메시아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라고요. 더 큰 일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50일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 하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자주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강의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수수께끼 같은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을 창세기에 야곱의 그 꿈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비슷한 말씀이야.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에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구약에는 사닥다리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해요? 인자라고 얘기해요. 이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내가 메시아는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자의 뜻이 뭘까요? 인자. 이것만 거의 다 끝났어요. 인자의 뜻이 뭐예요? 인자. 인자는 뭐 한자로 얘기하면 사람이 아들이잖아. 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 뭐 아담의 아들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son of man. 영어 성경으로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아들 한참 고민하고 뭐 찾다고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그분이 이렇게 묵상하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사람으로 오신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인자를 믿느냐라고 인자를 믿냐 사람의 아들을 믿냐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에 인자라는 단어가 오늘 이 51절부터 시작해서 인자라는 단어가 쭉쭉 나옵니다. 그때 그 인자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1장이 끝났는데요. 1장을 제가 어제 몇 번 다시 쭉 보면서 저에게 1장의 핵심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한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제 콘서트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팬으로 얘기하는 게 더 사람들에게 더 잘 공감이 될 거라 이런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팬들 보니까 진짜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헌신하고 뭐 시간을 드리고 뭐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반면 제자라고 하면 약간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갔다가 제자로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저희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그 연예인 따라다니는 팬들 보면 진짜 열정적이더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저에게 팬이 아니라 정말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좀 요즘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팬과 제자의 확연한 차이점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연예인들은 수많은 팬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팬들의 어디에 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만약 누군가 제자를 키워요. 그 제자의 힘듦과 그 제자의 아픔을 알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팬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입장 바꿔서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삶이 되길 소망해요. 이 시간 교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